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에 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할례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결론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자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관했던 자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각 사람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제 야고보는 양쪽을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누구의 말이 더 말씀과 일치하는가, 누구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말이 성경과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답도 우리의 생각도 성경과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혼자서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 야고보가 이방인의 할례를 금했지만 우상의 제물과 짐승을 피채 먹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도 다른 삶의 기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생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인지를 구별된 삶으로 보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